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43페이지에 있습니다. 잠언 2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943페이지 찾으신 줄로 알고 우리 함께 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와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지난번에 잠언 25장의 말씀을 나눌 때에 잠언 25장부터 29장까지가 왕의 잠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5장에 걸쳐 왕의 잠언으로 불리는 25장부터 29장은 히스기야 왕 때 신하가 다시 편집한 하나님의 잠언 말씀이라고 제가 잠언 25장 할 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잠언 다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왕의 잠언이 왜 중요할까? 나는 왕도 아닌데 5장을 할애하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이 더 중요하죠. 잠언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 깨우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우리의 과거를 분석하는 겁니다.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현재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미래를 열어가는 소망의 책이 우리가 읽는 잠언입니다. 이 잠언이 특별히 왕의 잠언이라고 하는 이 잠언이 한 나라를 다스리며 이끌어가는 왕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5장에 걸쳐서 왕의 잠언을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라를 다스리는 왕입니다. 한 가정을 다스리는 우리의 모습이 있을 때도 여러 가지 책임이 따릅니다. 소수에 불과한 그런 작은 공동체에도 우리의 책임과 우리가 해야 되는 분명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책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뭐가 필요하죠?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능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가정이라면 그 가정을 더 좀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회에 어떤 그런 업무를 갖고 있고 책임을 갖고 있는 분들은 사회를 더 그리고 왕이라면 그 나라를 부강하게 안전하게 평화롭게 이끌어가야 되는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왕의 능력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인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과연 우리들에게 능력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왕의 능력은 세상에서 말하는 처세술이 아닙니다. 이 시대는 처세술도 필요하다고 하죠. 근데 왕의 능력,
하나님의 자녀의 능력은 여기에 있지 않다라는 거죠. 나라와 나라의 또 외교를 잘하는, 또 관계를 잘하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것이 능력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처세술이 좋고 외교술이 좋으면 도움이 되겠지만 오늘 잠언 기자가 말하는 왕의 능력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지혜이고 명철이다 라고 잠언 기자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지혜가 세상 가운데 펼쳐지는 것이 정의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가 펼쳐질 때, 하나님의 지혜가 증거되고 나타날 때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정의가 아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은 판단 맡은 사람들에게 주어져야 하는데, 이 잠언 25장 20에서 29장까지, 오늘 저희가 읽은 29장 이 초반부에 이르는 왕에게 전하는 잠언입니다. 그렇다면 왕들에게 전하는 잠언인데 오늘날 나랑 무슨 상관이 있냐? 상관이 있죠. 그 궁금증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 잠언, 왕을 위한 잠언은 오늘 그리스도인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우리도 적용해야 되는 분명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세상과 우리 공동체를 향해서 왕 같은 제사장인 우리들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가정을 어떻게 세울지, 또 우리의 목장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갈지, 또 우리의 일터 주어진 사람들과의 만들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세워질까에 대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해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잠언 29장 1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왕들 가운데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과거의 왕들을 보았습니다. 또 오늘날의 나라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이든지 또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나라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왕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왕들이 문제가 될 때 그 나라는 어떻게 되죠? 평탄치 못합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죠. 이 히스기야 왕 때에 북이스라엘 왕들, 이 다 모든 북이스라엘 왕들, 그리고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서 그 왕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그들이 모두 악한 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악한 왕들 때문에 백성들이 또 그 나라가 어려움을 경험했고 그것 때문에 복된 삶을 살아가지 못한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왕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죠. 왜 악하다고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1절에 그 답을 주고 있는데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악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악한 사람이냐면 책망을 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의로운 왕들도 책망을 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매일매일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책망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자주 책망을 받으면 모두 악한 왕인가? 그렇지 않죠. 사실 자주 책망을 받는 것을 가지고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미련해서, 때로는 모자라서, 때로는 우리가 하는 일들이 한심해서 책망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악하다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책망을 받지 않고 살아가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될 때가 다수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왜 찔림이 되나?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은 틀렸다라고, 잘못됐다라고 책망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책망받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연약해서 내가 생각하는 생각이 여전히 모자라고 부족해서 지혜가 없어서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부족할 때가 우리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이 왕도 마찬가지죠.
왕이 자주 책망을 받는 것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요. 그러나 문제가 여기에 있는데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그 다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그것을 그냥 지나친다면 그 모습은 올바른 모습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목이 곧은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고 오늘 잠언 기자가 이 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은 소가 멍에를 쥐기 위해서 고개를 숙여야 멍에를 지는데, 그 멍에를 지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목이 곧게 되면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우리가 고개 숙여 그 말씀을 받지 않고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순종의 사람이 된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목이 곧은 사람이 된다라는 겁니다. 목이 곧다라는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자기 고집만 부리는, 마치 소가 멍에를 져서 겸손하게 그것을 따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과도 같다라는 겁니다. 잘못을 해서 책망을 들으면 되는데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고집을 부리고 그 모습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죠? 갑자기 패망을 당한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책망받는 것은 여러분 어떤 일입니까? 책망을 안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여러분, 책망받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것이 책망이라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책망은 회초리와도 같은 것입니다. 회초리는 아프지만 그것에 깨달음이 있을 때 그 회초리는 값어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자식이 아닌데 남의 자식을 책망하면 문제가 생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말씀을 듣죠? 왜 말씀을 읽죠? 그리고 왜 그 말씀을 묵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건 나에게 주시는 아버지의 말씀이라고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듣고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 거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라면 별로 우리에게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있고 그 말씀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작이 되면 그것은 축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없는 사람은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것은 나의 말씀이다 라고 받아들이면 그것은 은혜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나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것은 나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도 때때로 내가 들어야 하는데 보다는 그 마음보다는 이건 누가 들어야 되는데 라고 시작하는 그 생각과 마음이 된다면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대로 말씀을 듣는데 나를 향한 책망으로 듣는다면 그분은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의 또한 타임으로 들어가는 그런 분이라는 겁니다. 들을 줄 아는 것도 여러분 은혜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를 향한 책망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감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죠?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실제 삶에서 책망하는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때로는 피하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내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강하게 부정할 때도 있다라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책망의 이야기가 들려지면 대부분 듣기 싫어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도 그렇고 주위의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말씀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비난하고 핑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책망을 들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다. 또 이거는 나에게 하는 말씀이라고 할 때 우리의 강한 반응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하는 남에게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나 이제 안 할 거야. 내가 뭐 잘못했지? 라고 생각하는 그 시작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 아니고 올바른 왕의 모습이 아니라고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겁니다. 문제는 책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책망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반응,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왕이 책망을 받는다. 여러분, 이 일은 감사한 일이며 너무나 잘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축복이라는 겁니다. 왕이 책망을 받고 그 길을 걸어가면 그 왕의 나라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시작할 때, 그 은혜로 시작할 때 우리의 가정이 잘 되겠습니까? 당연히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잘 될까요? 잘 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아니라,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실 때 그 말씀을 겸손히 듣게 되면 패망이 아닌 소망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잠언의 기자인 솔로몬의 편지 내용을 잘 살펴야 하는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고 왜 나에게 이러는 거지? 라는 질문을 시작할 때, 또 나는 아니야 라고 강한 부정을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떻게 되죠? 지혜의 사람인 이 솔로몬 후에 이 나라가 분열되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책망을 받는 것은 여러분 우리에게 기회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것은 우리에게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의와 공의를 세우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함으로 우리가 옳은 길에서 다시 뒤토해서 돌이켜서 올바른 길로 가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목이고다 책망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모습이 됩니다. 그럴 때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잃어버리고 은혜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책망을 들을 때 목을 곧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로 우리가 그 말씀을 겸손히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또한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계속해서 오늘 29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뇌물에 흔들리지 않는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4절을 보십시오.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또한 지혜로운 통치자에 대해서 가난한 자의 사정을 살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통치자다라고 말하는데, 7절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그리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또 그 사람들을 구해주는 신원을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왕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하인들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통치자를 어떻게 하시냐? 이 14절 오늘 읽은 우리 마지막 절에 우리 14절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구해주고 돌보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까지 얘기한 가난한 자의 일을 살피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고 그리고 뇌물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올바른 길로 가는 이
왕, 이 통치자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시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또 그 말씀이 나를 책망하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 겸허히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때 마치 지혜로운 사람으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나아갈 때 그 왕위가 왕권이 견고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견고히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 기자인 솔로몬은 이것을 확실하게 경험한 사람입니다. 지혜로웠던 그 왕권이 마지막 그의 왕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자기의 인생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들을 후에 노년에 이르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통치자가 주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나라의 이 평안, 이 샬롬이 임할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가정 가운데 또 우리의 주변에 있는 이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공동체 안에서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권, 이 말씀을 어떻게 따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이 책임과 권한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샬롬이 임할 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선한 영향력으로 그 샬롬이 미쳐진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돈과 권력 앞에서 이 힘과 이 돈 앞에서 정의가 무시되고 그걸로 인해서 소외되고 핍박받는 고통당하는 주변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혜롭지 않은 자들의 특징을 또한 29장에 잘 나타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자는 아첨하기를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아첨하기를 좋아하는 자들과 같이 있게 되면 우리는 안 한다고 하지만 어느새 우리도 거기에 쏠려 있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또한 온전한 자, 올바른 사람을 미워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합세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5절에 10절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화를 제어하지 못하는 자들에 대해서도 잠언 기자가 29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지는 그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훈련이 우리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최선의 삶으로 만들어 간다라고 잠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서 이웃과 주변, 더 나아가 사회와 나라에 이 악영향을 끼치는 자가 되지 않도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 왕의 잠언을 통해서 오늘 다시 한번 책망을 들을지라도 그 책망이 나에게 기회이고 은혜이고 다시 새로워질 수 있는 시간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왕의 잠언의 교훈을 삼아서 말씀으로 여러분 책망을 들을 때에 목이 곧은 뻣뻣한 사람이 아니라 교만하지 않도록 순종함으로 패망에 이르지 않도록 나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주어진 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들음에서 배우고 그 배움을 통해서 삶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림이 되면 바로 그것이 책망이라는 거예요.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말씀, 여러분 책망이든 나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든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여러분 목이 곧은 사람이 아닌 겸손하게 겸허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패망이 아닌 소망을 그리고 우리가 피할 길을 갈 수 있는 은혜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책망을 듣는 말씀일지라도 그 말씀이 나에게 찔린 말씀이 될지라도 아멘으로 받고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됨에도 불구하고
또 그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목이 곧은 백성으로 오늘도 내가 살아간다면 그것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게 되는, 그리고 피하지 못하게 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청종하며 열려있는 귀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녹아져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한다고, 듣는다고, 순종한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 패망하는 자의 삶으로 날아가는 것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새로운 시작이 되어줄 수 있도록,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지체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새벽의 용사들을 기도할 때 만나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으로 새 힘을 얻어 다시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권하시고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